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며 주님께 아뢰려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무의식까지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주의 진리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뿐만 아니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사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억되게 하시고 귀한 인자들이 세워가게 하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속히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간구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절실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알다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저 앞에 가래라. 금같이 헛된 세상 내 주할 건 무엇냐. 예수 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주의 관은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전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껴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예라.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전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껴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역사예라세. 아멘.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오늘 함께 다루는 소주제는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다입니다. 속이거나 훔치는 것은 진실성과는 거리가 있지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고 훔치는 일은 있었습니다. 속이고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훔치는 일이 인간의 본바탕 안에 있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의 가지가지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가지가지 죄악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빌라도의 불의 등등이 한데 어우러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버무려진 하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지요.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서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그것이 지극히 비싼 향유, 매우 귀한 향유,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한 사람의 행동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말을 하였던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300일 동안 일하고 받을 임금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어야 할 만큼 큰 돈입니다. 요즘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각각 개인당 10만 원씩 나눠주는데, 이것을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반만 계산해도 1,500만 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 관한 관심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 시대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이어지는 말씀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돌보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도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동안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함은 교회의 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기는커녕 지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나무라면 예수님께서도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제자들의 체면이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죽은 자를 장례할 때 향유를 붓는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바로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향유를 부음으로 자신의 장례,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숨은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유대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롯을 그리옷이라는 것은 갈릴리나 사마리아가 아닌 유대의 한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다만이 유일하게 유대의 도시 출신으로 셈에 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즉 능력 있고 신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신임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습니다. 차라리 계산할 줄 몰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꾀를 맡을 만큼 신임을 받지 못하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고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어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은 직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행동이 섭섭해서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탔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신임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기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끝까지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돈을 훔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까지 신실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모이는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썩고 진리는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를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죄악은 아닙니다. 돈이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탐심은 죄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능력을, 유용성을, 신임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4월의 주제 정품은 진실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는 무엇을 훔쳤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한 성품 큐티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관찰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돈꾀를 맡은 유다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본문 말씀을 읽고 생각을 돕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고 규절로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라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실천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황금을 돌같이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자족하는 마음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조차 사단이 유혹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게 하였는데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이 수없이 광고해대는 그 일들이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돈도 풍성하게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생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주의 손으로 일감을 몰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